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 수요일로는 킹덤 스토리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큼 배웠는지 얼마큼 아는지 우리 또 식탁머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육하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과 내용은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7과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엄밀히 말하자면 아주 미약해진 하나님 나라가 그 창세기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시작했죠. 근데 그 나라가 미약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왜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죄에 미약해지고 연약해진 자기 백성을 그 죄의 위협에서 죄의 장소에서 불러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교회가 굉장히 미약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나 이 완악해진 이 땅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죄의 심판입니다. 즉 죄에 타락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죠. 온 땅 가운데 죄가 만연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작았단 말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해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셨고 이를 통해서 또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싹 정리하셨죠. 홍수의 심판으로.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은 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남았으니까 잘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입니다. 어김없이 이 남은 자들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어김없이 뱀의 후손에게 미혹된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다시 이 땅 가운데는
죄로 만연하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가나안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니므롯이 통치하는 나라, 그 후손들이 신할 땅에 뭘 세웁니까? 바벨성,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이야말로 이 땅의 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연합하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연합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이고 바벨성이지 않습니까? 이 연합에 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 야벳과 이게 셈의 자손들도 함께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보가 오는데 그 10장의 계보, 창세기 10장 나는 계보하고 11장 나는 계보가 차이가 납니다. 10장에 보면 에벨이 노는데 에벨 때 어찌 됐다고 합니까? 세상이 나눠졌다고 하죠. 이때 족보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욕단과 벨렉으로. 셈의 계보가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욕단과 벨렉으로 나눠집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자손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벨렉을 통해서 이 계보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욕단이 여기 바벨탑 사건에 같이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셈, 에벨 때 나눠져서 벨렉으로 쭉 내려와서 누가까지 오냐면 데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데라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우르의 땅이 아마 요곳이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게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이 바벨론 땅인 겁니다. 바벨론 땅 우르 지역에 지금 데라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하란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정착해 버립니다. 사실 아브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데라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데라가 사실 신앙 혼합주의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셈의 계보 쭉 내려오는 데라조차도 그랬던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 24장 2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였고, 데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아마 고대 메소포타미아 달의 신, 그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거든요. 신. 그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의 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람 누구죠? 사레의 이름을, 이 사레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 달의 신, 신의 배우자에게 붙였던 호칭이 사레입니다. 사레. 고대 아카드어로 사라투라는 단어인데 요걸 이름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데라의 아들 하란도 자기의 딸 밀가죠. 이 밀가의 뜻이 뭐냐면 이 신, 달의 신의 딸 이름이 밀가거든요. 아카드어로 말가투라는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데라가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중심지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땅 하란이 바로 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떠나야 되는데 달의 신 때문에 여기 죽치고 앉아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도 여전히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라의 집에서, 그 데라의 집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나이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데라의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십시오.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명령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디로 가라, 요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목적이라면 도착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저기 어디로 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장소가 없이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설명하십니다. 그 대신에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보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단절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즉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장소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네 신앙을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시키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에부터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유지시켰던 이 보호막과 울타리로부터 떠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지독한 부계 중심의 시족 사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었죠. 자식은, 특히 아들은 평생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버지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고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들도 그 자녀들로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간관계, 지위, 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있는 것, 아버지의 그늘, 이것 자체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아니 필수적인 것이며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아버지의 보호막 아래서
생존의 방패 아래서, 그 살 길 아래서 떠나라. 요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이 명령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탱하고, 그리고 사실 75년간 그 아브라함이 일구었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이 초등학생을 이 말도 안 타고는 저 외국에다가 탁 떨어뜨려 놓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부터 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친척 아버지에서 집에서 주는 그 방법과 살 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이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보호막이 되고 너희 울타리가 되는 것은 네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이걸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것을 끊고 사람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길, 방법, 과정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 하시는 게 끊는 겁니다. 끊는 거. 사람의 것들로부터 다 끊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첫 출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죽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라는 이 명령이 너는 죽어라 라는 명령이고, 너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 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보호막,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 고민을 치열하게 하라라는 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라는 이 명령을 히브리어로 좀 더 직역을 하자면요, 작정하고 떠나라, 작정하고 너 자신을 떠나게 하라, 혹은 스스로 떠나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눈을 감고 떠나라. 눈을 감고 떠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을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 약속만, 말씀만 보고 가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에만 순종하며 그 믿음의 눈을 뜨고 가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모든 계획, 사람의 울타리와 보호막에는 눈을 감고 오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떠나라. 길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방법으로 나를 포기하고 죽는 것, 이거는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75세의 아브라함, 여러분 75세라 해서 야, 아브라함은 더 오래 살았으니까 75세면 젊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5세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75세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순종하죠. 단번에.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만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단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이 보호막, 이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지금 떠난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오늘 봤던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잘 보시면 누가 주옵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고 복을 줄 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요걸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여러분 이 큰 민족, 이 큰 민족은 단지 이거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 암을 사용합니다.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쓴 단어는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지칭하는 히브리어인 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국을 이룰 것을, 나중에 받을 이름이죠. 아브라함 뭡니까?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그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명령은 2절 말씀에 복이 되라. 이는 복이 되라. 이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복이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모든 명령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도 받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종국에는 뭘로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족속이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구속사적인 약속의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궁극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가라. 억만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 부르시고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같이 이 부름에 사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을 그동안 지탱하였던 이 보호막과 울타리들이 다 걷어져서 폭삭 망할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라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지 잘 모르겠고 행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일하심이 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을 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리를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이고 장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의 길을 걷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감고 떠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떠날 이 길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이 인간의 현실, 보호막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눈을 뜨고 쳐다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참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 땅 가운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언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